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성경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먼저 1차 독자가 있어요. 저자가 그 1차 독자에게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대적 배경은 1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네, 룻기의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어디죠? 네, 룻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와 룻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할 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혼란의 연속이었겠죠.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그 전에는 바로 사사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사사시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런 레위인이요, 우선 첩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로 이기적인 태도와 그리고 불량부한테 그 첩을 그냥 내어주어 죽게 하고 그것을 12토막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마저도 타락했던 암울한 시대를 지금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47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3번의 모세의 설교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이 차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쭉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전달하겠죠.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모세가
피를 토하며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자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맥락을 이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기억하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강조하며 유언과 같이 남겼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넘어와서 이렇게 시작돼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던 모여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부모 세대입니다. 그 부모 세대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 죽고 부모 밑에 있던 그 자녀들을 지금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그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부모 세대가 다 죽게 돌아가니까 그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바로 이 다른 세대로 사사기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세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떠나 사는 인생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잃은 그 물고기에 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삶 아닙니까? 사회를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수만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됨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이에요. 룻기가 지금 쓰여진 그 배경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이트 집, 그리고 레헴이라는 빵, 이게 합쳐져서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곡간,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토양이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조가 태어난 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다윗 왕조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땅 가운데 왜 지금 흉년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1장 1절에 읽었었던 사사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사시대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징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릴 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수없이 곳곳에 반복되는 말씀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하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언약 관계의 의미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끊임없이 찾아오심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되면서 뒹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결국에 종국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의 열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징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벌받는다, 멸망시킨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징계라는 것은 자식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를 잘 타일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근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라도 들어서 그를 바로 잡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뭐래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뭐라고 했죠? 자식 만들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만들기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사생자라고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징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 징계라는 단어를 바꾸십시오. 자식 만들기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흉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 그냥 한번 진짜 직살나게 혼나고 죽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픈 거예요. 너 한번 그냥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고요. 아파하시면서 야,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잖니.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 그 주님의 그 아파하는 심정을 그 징계에 담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종종 오해되는 것, 무서운 분, 잘못하면 다 벌하시고 죽이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매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지금 흉년과 같은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잖니? 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렴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친아들, 친백성답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면 왜요?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많이 했던 것입니다. 20살부터 20살 중후반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랐는데 나한테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믿는 대가가 지금 내 삶에 이런 초라함입니까?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일이 풀리지 않고 믿지 않는 애들은 술술 풀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투로 기도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진짜 자식답게 대우하셨고 자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우리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멜레크는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복되고 멋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 정체성대로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지금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며 어려움이 찾아오며 문제 가운데 놓였으면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도대체 주님, 나한테 이게 나타나는 이 문제와 어려움, 이 흉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 나아가서 물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모압으로 떠나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선 모압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모압 땅은 어떠한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이 아니라 롯,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타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엄청난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롯이랑 누구요? 그의 가정만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롯의 그 아내는 뒤돌아봐서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돼요. 그리고 두 딸이랑 롯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씨가 마르게 되었다,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의 대를 이어가자. 그게 바로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지역은요, 어떠한 지역이냐면 그모스를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그 그모스라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땅이 바로 그모스라는 모압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동하려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벗어나 나는 그모스라는 신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왕 되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볼 때 옳은 행동대로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에 맞는, 더 좋아 보이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총동원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저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일어나면은 조급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풀려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어려움 앞에 봉착하면 좀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께 묻고 듣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물으면서 갑시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묻고 주님께 듣고 그렇게 나의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을 인정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구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께 정말 나의 왕이며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작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방증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더디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는 것,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엘리멜렉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만이 남게 돼요, 그 모압 땅에서. 근데 나오미가 지금 취하는 액션이 뭡니까? 우리 룻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나오미가 택했던 것은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그 여인들과 그리고 남자들과 결혼할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에 읽으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너희가 섬길까 하노라 라는 그 두려움에 주님께서 금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던 솔로몬이 말로가 어떻게 되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암몬 족속, 그 암몬 족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7족속에.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했어요, 주님께서. 암몬과 그 모압 족속을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그 여호와의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땅, 이방 민족에 대해서 나오미가 최소한의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면은 그들과 결혼시켰어는 안 돼. 유다와 베들레헴이 그 모압 땅이라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여인들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결혼시켜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나오미 역시 영적 분별력을 잃은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우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지죠. 그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 어떻게 되죠?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럧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론이 첫째 아들인데 이 아내가 룻입니다.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말론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하는데 이게 헷갈려서 말씀을 드려요. 네, 말론이 룻이고 기럧이 오르바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인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그녀를 인정해주는 모든 조건을 지금 나오미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녀는 굉장히 괴롭고도 슬픈 현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 자체도 지금 흉년인 상태예요.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왔던 그 나오미의 인생도
지금 흉년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그 가정에게 요구한 것은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라.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어필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의 종국은 공허와 허무와 비참함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둘째 아들의 최후는 궁핍함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을 쫓아갔던 그 아들, 수많은 사람이 처음엔 따랐겠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점점점 탕진되고 없어지면서 그 주변에 사람도 잃고 자신이 가졌던 재산도 잃고 그의 삶은 그냥 텅 빈 흉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물 밖에 떠난 물고기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을 때 그 물고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참 샬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샬롬의 자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저축할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아니요,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참 행복과 만족은 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그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에 물을 부어봤자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허무하고 공허하여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 만족과 유익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자리,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참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스리는 하나님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과 그 땅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고자 했는데 창세기 보면 수많은 것들로 죄악됨이 나타나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쓸어버립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 민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 관계로 주님이 지금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 수많은 구약에서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자리로. 그것이 참 샬롬의 자리고 언약 백성의 관계며 오늘날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원래 있는 자리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룻기 1장에 구구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든 그 나오미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여인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에게만 들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자각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여나 지금 흉년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게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신실하심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삶의 흉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라.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 참 샬롬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오라.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만족해 할 거야. 그 흉년의 땅이 풍년의 땅으로, 비움에서 체험의 자리로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진정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그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말로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기도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 고백대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바라며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